할렐루야.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예,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말로만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예.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이 믿음을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 나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먹음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말씀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듣고 믿음이 계속 성장하겠지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행하면서 지키는 자, 그건 뭐예요? 승리하는 자, 능력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기도, 그렇죠? 예,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어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서울대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다 원해요. 그런데 누구만 갈까요? 대가 지불하는 자, 진짜 원하는 자, 그러한 자만 갈 수가 있어요. 예. 나는 대학 가길 원해요 라고 하는데 놀고 먹으면, 공부 하나도 안 하면 갈 수 있나요? 예, 못 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합니다. 원하지만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 가운데 대가 지불하는 자, 그러한 자만 그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믿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게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머리로는 나는 사랑받는 자지, 나는 믿는 자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지, 이렇게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는 내 무의식 가운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것과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예,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복종하셔야 돼요. 예,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나는 미련한 자야, 나는 바보야, 멍청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예, 말씀과 위배된 모든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계속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이 건강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눈이 건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마음을 지킵니다. 목숨 걸고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대로 육의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과거에는 내 맘대로 산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 맘대로, 내 육의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망아지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죄를 짓고 싶으면 그냥 죄를 짓는 거고, 내 분노의 감정 그냥 폭발하는 거고. 예. 세상의 영 가운데 사단이 주는 그럼 주열 열매 먹고 싶으면 주열 열매 먹는 거고, 내 맘대로 살았어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누가 주인일까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내가 주인은 없어요. 내가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거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지는 거고, 내가 주도권을 사단에게 주면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거고, 불순종의 종이 되어지는 거고, 죄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다?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단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세상의 종입니다. 내가 주인이다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져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 세상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하는 사람들 한번 삶을 보세요. 죄 가운데 마음껏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없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예.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내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단의 종로를 하기를 거부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육의 본능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을 이제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육의 본능과 성령님께서 항상 뭐 하세요? 서로 대적합니다.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영접한 그 순간부터 여기 안에서 뭐가 시작돼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난 전쟁이 없는데요? 왜 전쟁이 없을까요? 사단은 자기 자녀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럼 전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괴롭힙니다. 인간은요, 죄성이 있어요. 원죄가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원죄가 있습니다. 예. 그 원죄가 있는 이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사단의 포로 된 삶을, 죄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그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누구와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영적 전쟁이 없다, 평강이 있다, 그거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자기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육의 본능대로 이끌어 주는 대로 따라가면 영은 자석이에요. 내가 사단의 편에 있으면 사단이 좋아하는 육의 본능대로 그냥 끌려가요. 내가 저 식당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갔는데, 나는 저 레스토랑이 마음에 들어 하고 갔는데 같은 영이에요.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예. 나는 저 장소가 마음에 들어. 저 나라가 마음에 들어. 저기가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하고 갔는데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자석이에요. 자석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자석이 끌어당기든지 끌려가든지 그것이 나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내가 외롭고 공허할 때 누구를 찾느냐, 그게 나의 영적인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친구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다라고 하죠. 내가 외로울 때 공허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친구가 나의 현 주소입니다.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이라는 거죠. 분노가 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질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그때 바닥칠 때 나의 지금 현재 영적 현 주소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영한테 내가 끌려가거든요. 바닥을 치지 않으면 인간적인 어떤 액션을 취해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그 포장이 무너지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그 같은 영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영으로. 그래서 바닥칠 때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질 때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갑니다. 왜요? 같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뭐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같은 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너질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죄 가운데 빠집니다. 같은 영이에요. 바닥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같은 영이에요. 그게 나의 현 주소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아,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여기구나. 내 안에 이거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문제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의 지금 현재 영적인 이 상태를 인정하고 직면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회개.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포장만 하면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회개란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악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하고 달려가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계속 해보세요. 결국은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힘을 얻으면. 그렇죠.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첫 번째 메시지,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에서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 그게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해야 천국을 누립니다. 회개를 해야 천국 방향으로 우리가 발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먹는 이유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내 머리를 지식을 쌓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먹었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먹었지요? 그러면 행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내 몸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 영적 전쟁 치열하게 하겠죠. 예, 치열하게 영적 전쟁 치열하게 하면서 그것 가운데서 엎치락 뒤치락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예, 내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어요. 세상의 죄 가운데 그 늪에 빠져서 허적되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의 울타리에 내가 들어온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겁니다. 그럼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나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그러면 사단 밥됩니다. 사단은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디 감히 나를 떠나려고 그래. 어디 주인인 나를 배반을 해. 사단은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비참하게 만들면서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런 간증들 많이 하죠. 죄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힘겨운 일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있더라. 그래서 나는 못 다니겠다 하고 다시 가는 경우 미련한 겁니다. 사단은 겁을 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생명 대신 그 예수님께 가니까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지요. 근데 사람은 미련해서 어이구 주님 앞에 가려고 했더니 더 힘들더라. 그래서 다시 사단한테 가야 되겠다. 이게 정말 미련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목숨 걸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주님께 올인하셔야죠. 그리고 사단의 이것을 끊으셔야죠. 이 죄성을 끊으셔야죠. 사단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으셔야죠.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이걸 완전히 옛 자아를 죽여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사단이 못 건듭니다. 하나님의 것은 못 건드려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누구랑 먼저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 나를 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바로 다이렉트로 못 건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면.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서 난 하나님의 겁니다 하고 전부를 다 드린 자. 이 보호 가운데 있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그 보호 가운데 주님 품에 안겨서 그냥 편안하게 어린 아가가 엄마 품에 안겨서 자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겨야만 나를 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왔는데 왜 이렇게 얻어 터지지요? 왜 그럴까요? 다리 하나 사단한테, 다리 하나 하나님께. 이건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얻어 터지는 이유는 이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그런 거예요. 적당히 그냥 대충. 이런 자는 그냥 세상 가운데 휩쓸리는 거죠. 그냥 이쪽으로 휩쓸렸다 저쪽으로 휩쓸렸다 얻어 터졌다 저렇게 했다 이랬다 저랬다가 인생 고달파. 예,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양다리 걸친 육적인 크리스찬들. 근데 이건 다 누구나가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다 겪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예. 말씀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지켜 행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지켜 행하는 거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행하는 믿음은요, 기도예요. 말씀을 많이 먹는데, 말씀을 많이 먹잖아요. 말씀을 많이 먹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사단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말씀을 먹지만 지켜 행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단이 그냥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빗살 좋은 개살구니까. 머리만,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먹는 자는 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계속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닮아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계속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뭐 하는 거다? 만나는 거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켜 행하면서 예배 가운데 주님과 만나.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이 살아 숨쉬는 거죠. 깊은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네. 이러한 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는 자, 이러한 자는 사단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겸손한 자, 사단이 못 건드려요. 주님의 사랑의 은총 가운데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사랑의 보호 가운데 있는 자, 사단이 못 건듭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사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 맞춰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계속 육의 본능 가운데, 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야, 죄 본능대로 살아. 이런 유혹들이 계속, 야, 너 힘들잖아. 분노하잖아. 죄를 지어.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대적해 싸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예,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지요. 사단아, 예수를 물러가라.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사단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데 내가 누구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잡으면 의의 종으로서 내가 승리하는 거고, 내가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래, 오늘만 딱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더, 이러면서 죄 본능으로 내가 죄를 짓죠. 사단에게 그 주도권을 주죠. 그러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는 먹이를 먹고 사단은 힘이, 파워가 더 세집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포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다른 말로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나중에가 되지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 울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몸부림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이 회개의 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2023년 12월 31일 오늘 그 죄를 끊고
회개의 영 가운데 주님, 회개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해 주지 않습니다. 죄를 끊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합리화하는 거, 자기 합리화하고 핑계 대는 거, 변명하는 거,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 동기 가운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죄를 짓겠다라고 마음을 굳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변명하고 핑계 대고 남 탓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그런 거야. 자기 합리하고 남 탓하는 것은 죄를 계속 짓겠다라고 굳은 결단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가장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죄를 좋아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죄 가운데 내가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힘겨울 때마다 죄를 먹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가 스스로 갔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주님의 천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계속 죄 가운데 그냥 일시정지,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이번에 많이 짓고 이번에는 잠시 멈췄다가 다음에 또 짓고 또 잠시 멈췄다가,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2023년 12월 31일 날 회개 결단하세요. 그 어떤 것도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 합리하지 않겠습니다. 회개는 내가 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 갖고 질질 끌지 않겠습니다. 2024년도까지 갖고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단판 짓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작정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이 모습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옛 자아를 가지고, 옛 본능을 가지고 적당한 믿음 생활로 적당히 세상에 바라나 하나님께 바라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러한 육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능력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죽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그것을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이거는 아닙니다. 나는 오늘 하루 남았는데 결단하고 주님 앞에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기도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새로운 출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자,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자로서 내가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2024년도에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서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정말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흡양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지금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네, 나는 누구이냐? 그걸 진짜 믿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왕자와 거지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게 어릴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왕자는 거지 소굴에 가도 그지들이 나를 거지처럼 대하고 그지들이 나를 도둑으로 대하고 그러한 죄인으로 대해도 왕자는 거기에 섞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그지들과 같이 뒹굴지 않습니다. 그 창기들과 뒹굴지 않습니다. 그 죄인들과 같이 뒹굴지 않습니다. 그 도둑들과 같이 뒹굴지 않습니다. 왕자는 나는 왕자다. 나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없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왕자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왕자로서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로서 품행을 지키는 거예요. 왕자로서 언행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지 물들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나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이에요. 나는 안 믿겨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거울을 보고요. 매일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그 말. 지연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지연아, 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야. 지연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그거를 내가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에 나타나 있는 지연이한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매일, 매일. 들어요. 믿음이 자라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나와 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예요.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는 안 믿겨져. 나는 사랑받는다고 안 느껴져. 안 느껴져. 그게 나의 현주소예요. 머리로는 알겠어.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거. 머리로는 알겠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 근데 안 믿겨져. 그리고 그 안 믿겨지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 행하지를 못하고 있어. 안 믿겨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누군가로부터 지금 듣는 게 어려워요. 그럼 누가 해주면 돼요? 내가 해주면 돼요. 내가.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지연아, 너는 할 수 있어. 지연아, 너의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잖아. 넌 할 수 있어. 지연아, 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가야지. 넘어지지 마. 사단에게 지지 마. 사단은 거짓말장이야. 정말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하는 거,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사단 계속 거짓말을 주더라고요. 사단은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사단은요, 내가 손을 잡지 않으면,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그 주도권을 주지 않으면 사단은 그 어떤 것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줘야 사단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고요. 내가 사단의 손을 잡아야 사단과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문을 열어주면 사단이 들어와서 나쁜 생각, 거짓말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사단한테 문을 안 열어주면 사단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왔어요? 불법이에요. 사단아, 예수 이름 떠나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남 탓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먹고 싶으니까 핑계대고 죄를
작정하고 먹는 거예요. 그게 죄의 죄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성은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육의 본능을 뒤로 하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죄의 본능을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단절한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계속 이 죄성을 뒤로 하고, 육의 본능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만이, 목숨 걸고 싸우는 자만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적당히 싸우면요, 죄 본능대로 휩쓸려 가요. 그렇죠? 예, 죄 본능대로 휩쓸려 간다고요. 특히나 일대인 사람들. 일대인 사람은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든지 사단한테 사로잡히든지 극과 극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예, 일대애들 보면요,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사단한테 사로잡히든지. 일대들은 그렇더라고요. 저는 4대예요. 4대는 극과 극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다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아도 죄를 져도 바운더리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요. 죄를 맛을 아는 자가 그 맛을 그리워한대요. 근데 죄 맛을 모르는 자는 몰라서 그리워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은 네가 죄 맛을 알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온실 안에서 자라는 보호 가운데 있는 은총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영이 맑고 깨끗한 큰 은총의 선물을 제가 갖게 되어진 것 같아요. 예. 내가 죄의 맛을 알고 죄 가운데 있었다면 제 영이 맑고 깨끗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의 부르심과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이러한 온실 안에 주님의 보호 가운데서 자라난 이런 환경이 그냥 감사한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모르니까 융통성이 없어요. 이게 포용력이 없어요. 관용이 없어요. 이해력이 떨어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게 떨어져요. 왜 죄를 짓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돼요. 안 하면 되잖아. 하면서 왜 고통스러워해?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죽여? 안 하면 되잖아. 이해가 안 돼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이해를 못 해요. 못 하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극과 극 가운데 제가 있었던 어떤 단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보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것 가운데 제가 섬기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역이 목회자들을 계속 섬겼었죠. 예,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린 사람들, 이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목회자들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 훈련들을 저희가 시키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오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제가 정말 난감해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안 되지? 왜 죄가 싫다 그러면서 왜 죄 가운데서 안 나오지? 왜 스스로 죄 가운데 계속 들어가지? 왜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계속 이렇게 사단의 앞자리 노릇을 하지? 왜 저러지?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조금 이해가 되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로 음녀에 대해서 계속 공부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세상은 아름답게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바벨로 음녀가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러한 때에, 예,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쪽 세상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도 있지만,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노아 때와 같은 그런 때도 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무슨 때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은 바벨로 음녀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때다. 그래서 제가 이 바벨로 음녀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계속 공부시키시더라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바벨로 음녀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딱 보면, 예, 이제 보여요. 앱니다. 네, 알아요. 바벨로 음녀의 바람이 막 불면 그 안에 있는 바벨로 음녀의 영이 자기 안에 이게 막 올라와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로 음녀의 영이 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로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너무 힘겨워요. 이것도 좀 감당이 어려웠었어요. 이 바벨로 음료 전문가 되는 것도 정말 감당이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숙제를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죠.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이제는 더 센 거를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영역 가운데 저는 백지인데 공부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더러운 거, 막 악한 거, 음란한 거, 이런 거 보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도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축사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육의 본능을 뒤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거를, 축사권을 받고자 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 제 그릇을 축사권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지금 빚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씨름을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성장통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제가 지금 현재는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나에게 지금 명령한 그 말씀을 목숨을 걸어야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목숨을 걸어야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왜요? 육의 본능은 내가 그걸 싫어하거든요. 육의 본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든요. 내 본능은 그걸 되게 싫어하는 본능이에요. 나는 몰라요.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세요. 감당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의 본능을 뒤로 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 죄성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박살내고 싸워야 돼요. 이 육의 죄성을 박살내는 이 싸움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거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다. 네,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다.
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정체성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지금 현재도 그냥 이렇게 목회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굳이 내가 이 뜻 가운데 내가 육의 본능을 뒤로하고 피 흘리게 싸우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그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데 내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그릇이 되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다. 이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릇이다. 그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릇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릇이 뭐지? 깨끗한 그릇이다. 그래서 거룩한 그릇으로 나를 계속 깨끗하게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합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저한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나라, 그걸 풀어내라는 거였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그것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래요? 축사예요. 예. 그 그릇으로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축사권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 축사권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너를 준비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조건 어떤 그릇 사용하세요?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세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 더러운 그릇, 음란한 그릇, 악한 그릇, 완악한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릇,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릇 사용하실까요? 못하실까요? 교만한 그릇 사용하실까요? 못하실까요? 그런 그릇은 사용도 못합니다.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그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세요. 더러운 그릇은 사용을 못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더러운 그릇 사용 못합니다. 갖다 버리지, 깨트려 버리지, 상종도 안 하지. 하물며 하나님은 안 쓰세요.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세요. 이거는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이, 사명하고 상관없이 첫째 조건이에요.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계속 가꿔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용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용도로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용도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용도를 갑자기 바꾸신 거죠. 그러면 나를 기꺼이 항복한 그릇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쉽지는 않아요. 동그라미 그릇으로 사용하시다가, 세모 그릇으로 사용하시다가, 네모 그릇으로 사용하시다가, 별 모양의 그릇을 사용하시다가, 화려하게 사용하시다가, 예, 아니면 저 비참한 저런 말구유로 사용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예, 우린 그릇이에요. 그릇은 뭐만 하면 돼요? 깨끗하게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릇이에요. 무엇을 담는? 성령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음란을 거부하고, 죄를 거부하고, 세상을 거부하고, 육의 본능을 거부하고, 죄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을 계속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의 성전을,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계속 가꾸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래요. 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과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입니다.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와 합하느냐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과 합하는 자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과 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계속 가고 하나님의 영과 합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영과 합하는 거예요. 그게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죠? 그러면 그냥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는 거죠. 그지가 왕자의 모양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궁궐에 왔잖아요. 근데 그지가 정체성이 뭐였어요? 나는 그지다. 그러니까 그지처럼 행동하고 그지처럼 먹고 그지처럼 말하고 그지처럼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거죠. 정체성. 그리고 그 왕자의 그 뭐예요? 반지. 그 정말 중요한 거를 갖고 뭐 하고 있어요? 그렇지. 호두를 깨먹고 앉아 있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아, 이거 딱딱하고 좋네. 빡! 아이고 맛있다. 미련한 거죠. 내 정체성이 그지냐? 내 정체성이 왕자냐?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 정체성이 사단의 자녀냐? 내가 누구냐?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잘 안 돼요. 뭐 하라고요? 들어야 돼요. 소리 내서 나한테 선포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거부한다. 음란을 거부한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차단하고 거부하고 바벨론 음료를 계속 거부하고 차단하고 그 좋아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왜요? 내 정체성이 그러니까. 불법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바벨론 음료를 좋아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버려야죠. 사단아, 예수님 떠나가라. 바벨론 음료야, 예수님 떠나가라. 좋아했던 마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주님, 저는 이거를 거부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나한테 선포해야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성전이야. 너는 이걸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좋아하는 거, 육의 본능 계속 대적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 초점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계속 그것을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계속 그런데 다녀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환경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무너지지요. 바닥치죠.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교회로 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로 가요. 세상 사람은 무너지죠. 공허하죠. 힘겹죠. 문제가 터졌죠. 그럼 어디로 가요? 사단한테 가요. 죄 가운데 가요. 쾌락을 찾아가요. 회피해요. 죄를 향해서 가요. 이 차이예요.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여기서 내가 뭘 선택해서 가느냐 이거예요. 환경이에요. 자, 선은 더 선해지고요. 악은 더 악해져요. 환경이 그렇게 그 환경을 선택해서 가요. 그 환경을 악순환 되어지고 선순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관리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나를 관리해요. 나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나를 죄 가운데 그냥 버리지 않아요. 나를 목숨 걸고 지켜요. 나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적당히 신앙생활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세상에 바라나 하나님께 바라나 이게 적당히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비참해요. 사단이 놀이개로 갖고 놀면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비참해요. 이제 그런 삶 끊읍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시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양심에 화인마다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도 계속 거부하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죄를 선택하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환경을 통해서 바닥치는 인생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을 선택하면 그럼 뭐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언제 순종해요? 언제 돌아와요? 양심. 내 안에 인간은요 다 양심이 있어요. 그렇죠? 죄라는 거 느끼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느끼고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거 느끼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거 다 양심 가운데 다 알아요. 근데 양심의 그 소리를 알람을 꺼버리면 그거는 자기 생명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 가운데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민감한 사람, 양심에 민감한 사람, 인간된 도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이 양심이 계속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예. 꺼버리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계속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양심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아가들도 이런 꼬맹이들도 죄가 뭔지 알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악이 뭔지 알아요. 애기들도 알아요. 근데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른이잖아요.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이 양심의 소리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사단이 기뻐하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우리 양심 가운데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왕자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선택하면 뭐가 되어져요? 그렇죠.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습관.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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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선택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제 본능을 뒤로 하고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 가운데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이게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져요. 헤빗. 습관. 헤빗. 계속 습관이 되어져서 이 습관이 되어져서 이렇게 반복해요. 그럼 뭐가 되어져요? 헤비테이션. 예.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이제는 그것이 요새가 되어져요. 어떤 요새?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져요. 반대로 내가 악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계속 양심의 소리를 꺼버리고 계속 사단이 주는 그 주염 열매 먹으면서 내가 계속 눈을 이쪽으로 돌리면 선택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습관이 되고 그리고 이 습관을 반복하면 헤비테이션 악의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양심의 소리 가운데 선택,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계속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새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습관이 많은 거예요. 대가 지불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대가 지불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호가 많아요. 그러면 사단이 나를 함부로 못해요. 이 견고한 요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건드려야 돼요? 사단이? 하나님을 먼저 건드려서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려야지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고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부인하고? 죄의 본능을 부인하고, 육의 본능을 부인하고, 이거를 거부하고, 계속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거다. 나의 생명 하나님 거다. 나의 인생 하나님 거다. 나와 나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아멘.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언제까지요? 네, 천대까지래요. 천대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유업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최고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그 혜택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행사하면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이 세상의 최고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음의 유업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근데 이게 언제까지? 천대까지래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썩어져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고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심으면 그러면 하나 어떡 하신대요? 천대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그게 가장 큰 투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을 심으세요? 내가 행한 그것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심으셨어요? 아니면 사단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으셨어요? 심은 그걸 내가 먹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생각을 해요. 어디다 심을지를. 내가 사단한테 심을지, 죄를 심을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심을지, 이거를 먼저 생각해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에게 투자해요? 누구에게 심어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면요, 행동이 그렇게 나가요.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니까 어디에 계속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 가운데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부자예요. 전 유명할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 나라 은행장 딸이다. 아멘. 예. 저의 정체성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 은행장 딸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심어야 돼요. 저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죄를 심기를 거부했어요. 저의 한 맺힌 한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상들이 죄도 많이 심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많이 심으셨는데 양쪽에 다 많이 심으셨어. 사단 나라에도 많이 심고 하나님 나라에도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많이 심은 걸 내가 혜택을 많이 봐요. 하나님의 견고한 집이 많더라고요. 은총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꽃밭길 가운데, 은총길 가운데 좀 편안한 길 있죠. 그러한 거가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그냥 얻어지는 그런 혜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요? 우리 믿음의 윗분들이 많이 좋은 걸 심으셔서 내가 그 혜택을 많이 보더라고요. 반대로 죄도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저주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힘겨운 영적 전쟁을 지금까지 하면서 너무 힘겨웠어요. 그게 한 맺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피 흘리기까지 나 때문에 죄를 심어서 나 때문에 나의 자손들이 이 저주를 맛보는 거는 나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뭐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것만 계속 내가 의도적으로 심는 거예요. 왜요? 이 저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세요. 그래서 저는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이쪽을 닫고 안 심으려고 의도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주셨어요. 무슨 축복이냐? 저주의 문은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다. 그게 저의 정체성이에요. 이 축복도 주셨더라고요.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도 계속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난 이 약속의 말씀 믿어요. 붙들고 하는 거예요. 1000대까지. 내가 심은 그대로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 때에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둘 것이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계속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서 그지된 그 정체성을 예수 이름으로 끊고 아멘. 이제는 2024년도에는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 왕자다. 아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무엇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기려면 뭐가 돼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다른 말로요, 나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가 돼야지 영향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 이게 섞이면 안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섞이죠, 타협하죠, 비참하게 죽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빛이에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영향을 주는 자예요. 섞이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대적해요. 끊어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거부합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는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의 빛깔자리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나를 드린 자, 주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빛, 등불,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선하신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과 타협했던 것, 죄 가운데 내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단절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 모드로 나아갑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 모드로 나아가서 나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아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마지막 이 시간 가운데 주님과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